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예, 이 호세아서는 전부 14장까지 돼 있고 매일 한 장씩 하니까 14일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참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만은 이렇게 적으려면은 또 애를 많이 써야지 되는데 이 호세아서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함부로 쓰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함부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남이 이해가 안 가면 왜 그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 말을 했는 것이 부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좀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니까 호세아서 정말 멋진 성경이더라.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시시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이 나올 때 호세아서를 제대로 묵상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목사들이나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냐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를 뭐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야고보서를 제가 딴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서를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읽어보면 뭐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건데 한 차원 높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자기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 연구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이래서 성경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아도 봐야 되고 몰라도 뭐 그렇게 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경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게 선을 버린 이스라엘. 근데 선을 어떻게 버렸냐에 따라서 이제 10가지로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1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찾아와도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다. 결국은 성은 불에 탈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거를 새로 읽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조롱거리가 되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돌아와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이미 너희들은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 3인칭으로 얘기를 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입술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호세아가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 내는 하나님이지만 말을 하는 건 호세아가 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귀 기울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공습경보를 울려라 이 말입니다. 공습경보를 울려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쓰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 왜 그러냐 하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가 이러면 병아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독수리는 높이 떴다가 닭은 좀 커서 먹기가 힘들지만 병아리는 그냥 가면서 턱 치면은 그냥 한 입 물고
또 먹어버리고 또 내려와서 치고 이래서 독수리는 병아리를 쳐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6개월쯤 되면 제일 좋죠. 독수리 입맛에 딱 맞는 거죠. 병아리는 노란 병아리는 별로지만 이제 조금 큰 것을 좋아하는데 이 독수리는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동물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쫙 수직으로 내려오면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으면 꼬꼬닥 꼭꼭 이러면은 이 병아리들이 쫙 자기 품 안으로 날개 밑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가 공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꼬꼬닥 꼭꼭 이렇게 할 때 새끼들아 빨리 와라 이렇게 할 때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닭 날개 밑에 숨게 됩니다. 어떻게 아래서 깨어난 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래서 깨어난 게 꼬꼬닥 이러면은 벌써 와가지고 날개 밑에 들어가는 거 보면 희한하죠. 어떤 애기가 금방 태어났는 게 젖꼭지를 무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젖꼭지 뭅니다 이러면 그래 살았다 이러지만 안 무나 이러면 그럼 젖을 짜넣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젖꼭지가 애기가 무나 그것만 이제 물어보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기가 이제 잘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마음을 놓게 되는데 그 경보를 울려라 나팔을 불어라 그래 지금 입에 대을지어다 이런데 입에 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어라는 거죠. 불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덮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덮친다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집에 덮치면은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잘생겼습니까? 힘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돈 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잘생긴 것처럼 상대방을 보고 웃고 못생긴 사람은 상대방 보고 못 웃습니다. 욕할까 봐 고개 숙이고 갑부르고 이러는데 잘생기면 뻔뻔하게 딱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 잘생긴 것 때문에 겉면 성실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다가 딱 얼굴 보고 자기는 이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가 좀 차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요. 누가 말했듯이 뭐 일 못하는 거는 뭐 용서할 수 없어도 못생긴 거는 잘생긴 거는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있는데 하여튼 잘생긴 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믿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얼굴을 너무 잘생겨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딱 들으면 그게 이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안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없다 이러는데 성경 보고 묵상을 하면 그런 말이 대부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네가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면 내가 너에게 절대로 원수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겠다 이런데 그걸 안 읽으니까 독수리가 이제 내려와서 공격을 할 거다. 내 율법을 범했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수없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이러면 막 깜빡 죽습니다. 지켜야지. 그게 지키는 게 유대인이지. 이거 지키는데 율법주의로 지키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니까 속에는 없고 겉으로만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호세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해라. 진짜 마음속으로 있는 힘을 다해라. 그래서 긍휼과 인애를 베푸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 2절이 어렵습니다. 1절은 그 정도면 나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서 딱 해봐라 이러면 2절에 가가지고 이거 뭔 말이지? 이래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장차라는 말은 원어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장차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넣은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은 없어요. 개정에만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개혁 한글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냐 하면 호세아서가 제가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죠. 금방 미워한다 했다가 사랑한다 했다가 망하게 한다 했다가 축복해 준다 했다가 막 이렇게 한 절 안에서도 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은 사실 그 얘기는 전쟁이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장차를 빼면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면 급하게 뭐 전쟁 났다고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 거냐? 그게 아니다. 앞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 편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우상 섬기듯이 그냥 뭐 이렇게 돈 많이 주면 신이 축복해 주는 줄 알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호세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네 재판관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변호사를 안다든가 판사를 안다 이러면은 당당하게 가가지고 판사님 나 알잖아요. 나 그런 죄 질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무죄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건데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아나이다 이러면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안다는 것은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야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적 지식과 진리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진리적 지식은 율법주의도 진리적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지식은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어졌을 때 진리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는 게 난 남편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하고 안다는 뭐 밤에 같이 잠자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야다라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안다고 하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다, 어디서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냐? 그거 다시 말해서 나하고 같이 동거하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게 직접 힘이 돼야 돼요. 그 둘이 자다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야 이러면서 딱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장 가고 나는 지금 멀리 딴 데 나와 있고 불러봐야 대답 못하고 이러면 동거하는 게 아니. 그거는 뭐 출장 간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은 침대에서 자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영어도 그렇고 중국말도 그렇지만 악센트를 잘못 주면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선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 선이 뭡니까? 이 선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도 자주 나와서 토브 알아놔야 돼. 토브는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해요. 성경은 뭘 선이라고 하냐면 성경을 선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선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버리고 나면 원수가 그 뒤를 따라와요. 네가 선을 버렸으니까 내가 잡아먹겠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손을 이래가지고 잡아먹겠다. 뭐 급하게 대들지도 않아요. 실제로 뭐 잡아먹지도 않는데 그게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따라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게 원수가 그를 따라온다. 뭐가 없으면 선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사탄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면 야, 네 배운 거 있잖아. 그거 주기도문 드려, 기도 드려 이러면 주기도문 외우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평소에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자꾸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평소에 그걸 하면 생각이 나서 그냥 힘이 나서 당당하게 내들 수 있는데 처음 하니까 외우기만 하고 겉만 질려 있고 이러면 안 돼요. 평소에 날마다 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오면 너희들은 당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이라는 말을 썼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때는 늦으리. 이미 때는 늦으리. 평소에 성경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아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부부 관계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야 돼요.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것은 그 전에 이미 그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을 세웠는데 자기들 멋대로 세운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세운 건 뭐예요? 내하고 아는 사람 돈 찍어서 왕을 세워가지고 손바닥에 왕 써가지고 이제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누가 세웠냐? 니들이 좋아서 세웠지 않느냐? 나하고는 관계없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세워야지 니들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나는 관계없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그 왕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지도자들을 다 백성들이 세웁니다. 내가 모르는 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야 되고 왕이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했을 때 그래 좋다 이러면 내가 볼 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가서 하나님한테 결제 맞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딱 투표하기 전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한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딱 찍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내 찍어준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쌩 까는 거죠. 모른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 불신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게 뭐 나라가 하나님이 모르는다고 말하는 거죠. 큰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지도자라야 되는데 안 망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세웠을까요?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는데 뭘로 세웠어요? 은금으로 만들었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남하고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돼. 남은 그 우상을 어떻게 섬기든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섬긴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우상이고 적게 주면 싼 우상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위해서 아주 비싸게 금은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는 싫어요. 내가 무슨 뭐 남의 종 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종으로 삼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종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좀 높이 세우면 안 됩니까? 높이 세우면 하나님을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머리가 우선 모자라서 안 돼요. 하나님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을 하려 해도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명령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도록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건데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러냐? 아니고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것처럼 축도를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했는데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세가 되면 되지만 겁이 나서 못하고 모세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 축도는. 그래서 축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욕먹어가면서 야단 맞을 생각하고 축도를 하면 됩니다.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다하면 잘했다 칭찬받지만 하다가 사람들 다 싫어해가지고 안 할래 이러면 그거는 했는 게 다 무산되고 그게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일단 종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이 나올 때는 종이 대부분이고 주인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그걸 그 배경을 뚫고 들어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은 파괴된다. 파괴되고 말리라. 세상에 그 우상이 못돼서 하나님이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물도 무생물도 식물도 동물도 광물도 다 한 가지로 때가 있어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된 것은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우상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명이 없어요. 수명이 없어요. 영원해. 그 수명이 없는 걸 믿는 게 믿어야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지. 수명이 있는 거 믿으면 절이 불탈 때 뭐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뭐 불이 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또 다른 절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그 파괴될 우상을 너희들이 세웠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세웠다. 5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네.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지하겠느냐. 그 이제 그 야단치는 거죠. 사마리아여. 사마리아를 어디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아 하다가 에브라임도 너무 야단 많이 맞으니까 이번에는 사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 하도 베다윈 하니까 베델을 베다윈이라 했잖아요. 근데 베다윈을 하도 야단치니까 듣기 싫다 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로 하면서 금송아지를 버려졌다. 이 말은 이제 금송아지 다 깨졌다. 넘어졌다. 파괴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래서 무리가 뭔지를 누구 보고 하는 소린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무리라고 했을까? 이것도 무리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냥 내 진노가 불타오르나니 이렇게 썼는데 이 번역하면서 무리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뭐 넣어도 상관은 없고 빨리 읽어도 뭐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 그 우상을 섬긴 무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그들이라는 3인칭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나니 이런 말을 말하면 되죠.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무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벌을 내리면 그만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자꾸 얻어맞고 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자꾸 얻어맞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언제까지 얻어맞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학교 선생님 때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때린 거면 아버지 안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죄 있으면 때려야 돼. 무조건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없어야지 안 때리는데 언제까지 죄를
안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죄 안 지을 수 없다. 육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누군가가 그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 너는 죄를 사함받고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고 누가 죽어줍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냐?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무신론자가 되지만은 또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 이럴 때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화답해야 되죠. 화답해. 그리고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속죄의 날은 예수님을 믿는 날이 속죄의 날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답답한 게 아니라 어느 때 무죄하겠느냐 물었는데 어느 때 무죄하지? 이러고 답을 못 내리고 다음 거를 읽어버리면 그 다음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무죄하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죄가 없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6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는 뜻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고 이 말은 우상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장인 검장색, 은장색인데 금으로 만든 우상은 검장색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참신이 아니다. 거기 가가지고 말해야 대답도 안 하고 뭘 줘도 먹지도 않는다. 뭐 하나님도 먹지는 않죠. 먹지는 않지만 먹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대답도 안 한다. 하나님은 대답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없이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얘기하는 건데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거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결실이 없는 이스라엘인데 바람을 심는다 이 말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을 바람을 심고 헛바람이 들어서 이런 소리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큰 일을 만드는 거예요. 뭐 사소하게 야 우리 한번 밀서리 하러 가자.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미리 보릿고개쯤 되면 이삭이 이렇게 익으면 그걸 불에 실러 가지고 손으로 비비면 알이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요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 이러면 남의 밭 옆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그걸 구워 먹습니다. 물론 주인이 나타나면 도망갈 준비까지 해가지고 먹고 있죠. 근데 뭐 산에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와도 압니다. 내다보고 밀서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모기로 가면은 뭐 보통 불 피우기 때문에 애들이 불 피우나 보다 이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면서 불 피워도 우리 집 밀 서리해 먹지 마라 이래. 야 밀이 있단다. 저기 우리 몰랐는데 주인이 가면서 해 먹지 마라 한다. 그래. 그러면서 더 좋아가지고 가서 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했는 게 나중에는 이 밭 전체를 사라. 너희들이 다 망쳤으니까. 이러면서 덤태기를 쓰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 밀밭을 못 삽니다. 요새 얘기지.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요 팔공산 뒤에 가면 사과밭 지나가면 걸어가면은 이 손만 뻗치면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그 밭을 다 책임져야 돼. 다 사야 되고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뭘로 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큰 일을 만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들어 버리니까
근신하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네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이 큰 일이 돼버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은 것이 뭐라고요? 줄기가 없다. 이게 뭐 상했거나 뭐 허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걸 갖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안 이삭이 안 날립니다. 근데 혹시 이삭이 맺을지라도 맺지 뭐 안 달리지만 혹시 맺을지라도 누가 먹어요? 이방 사람이 먹게 돼요. 뭐 왜 그런지 몰라요. 뭐 내가 아파가지고 그걸 거두지 못했는지 몰라도 내가 또 안 아팠더라도 그걸 거둬가지고 놔뒀는데 내가 못 먹을 때 딴 사람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 슬프지요. 7절 말씀은 참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울면 되지만 참 하나님 호세아는 그걸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귀 기울여라. 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켰다는 것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벌써 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져 있어요. 이게 문장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야 유대인들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천덕꾸러기 저놈들 다 잡아야 돼. 인종 말살 정책을 쓰는 거죠. 인종 청소하겠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만 보면 불을 켜고 대드는 스킨헤드를 해가지고 독일 청년들 중에서 머리 빡빡 깎고 유대인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히틀러에게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 사과를 해도 그 족속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하대요. 독일은 왜 자꾸 좀 과하다, 이제는 사과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까지 사과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못하냐. 전범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일황이 살아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그 사람이 자살해버리고 없으니까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지만 이 일본은 천황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공개 사과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사과 안 해도 좋다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뭐 무시해버리고 놔두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둘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종섭이가 초등학교 때 가르쳐 준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 포기하든지 아니면 죽도록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편했어요. 그거 모를 때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 이래다가 저래다 이런데 그 얘기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될 거다. 9절 읽어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사마리아를 했다가 이런데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로 갈 때 사람들 뭐 많이 싣고 금은 보석 싣고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이러고 폼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들나귀처럼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아수르 가기는 갔는데 누구 만나야 될지 몰라요. 가긴 갔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누가 뭐라 하면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그렇게 불안하게 그리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아수르를 가서 뭐 했어요? 돈을 갖다 줍니다. 내가 돈 가져왔는데 누구한테 준대? 딱 이렇게 에브라임이 딱 돈을 주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값주고 예, 사랑하는 에브라임이 그 아수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돈을 갖다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그래 역시 이스라엘 백성 멋져 이러면서 사랑하고 해줬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랑했지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주 천덕꾸러기죠. 뭐 가져왔으면 그 앞에 놔두고 가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아까는 장차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러면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과거에 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직접 개입해서 주권적으로 내가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돈 주고 가서 했을지라도 모은다 이 말은 돈을 줘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닌 내 옆에 앉아요. 내 옆에 같이 안 있어요. 천덕꾸러기라서. 뭐 혹시 뭐 1년에 한 번 슬쩍 같이 가서 만나볼 수는 있어도 그 이외에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린 돈 갖다 줘봐도 소용없다. 우리끼리 다시 뭉치자. 이래서 뭉칩니다. 그래서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 안에서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을 이게 이 뉘앙스로 봐가지고 지도자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임금.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세운 임금이라면 임금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지지율도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돼. 근데 그들이 세운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세운 지도자의 임금이 있는데 그 지도자의 임금은 백성들을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압제죠. 권력의 압제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져서 이 나라는 못 살겠다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 또 못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저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 쇠약해 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지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그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이 뭐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 하나만 세웠을까요? 많이 세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세웠다는 얘기는 뭐 금송아지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주 제단을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이 만들었다 해도 그렇고 그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섬겼다 해도 그렇고 어쨌든 열심히 자기 죄를 위해서 가서 제물을 바쳤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제단을 많이 만들수록 그들에게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점점 떠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을 안 듣고 제사만 죽으라고 드리니까 오히려 그게 죄가 점점 쌓이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이 12절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성경 말씀 읽어야지. 이러니까 성경 말씀은 읽어요. 그걸 뭐 하려고요? 내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요. 제사 지내는 방법이 성경에 있고 제사를 어떤 때 드리는 거고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고 가야지. 그냥 가면 우상 섬기는 거야. 이런데 별 희한하네. 그거는 뭐 우상 제사나 이 제사나 다 똑같이 뭐 봐봐라, 니 똑같이 봐봐라,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끝나면 그거 음식 먹고 이러는 거지. 뭐 다르기는 이러면서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뭐 한두 가지 같으면 몰라도 만 가지로 기록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도 몰라가지고 되겠냐.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면서 안 읽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만 가지나 되는 거 읽었는 만 가지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기록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 지켰냐? 그렇다. 어떻게? 사실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 지킨 걸로 해줬다. 그러면 뭐 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네 죽인다 이래도 뭐 죽이려면 죽이라.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네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가 많은 줄 알지만 사실 많을 때는 5만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만 가지 5배냐? 그렇습니다. 5만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거. 요즘은 또 보니까 우상을 돼지 머리를 고사 지내고 나서는 그걸 안 먹고 또 거기다 버려요. 그래야 뭐 신이 뭐 먹는다나 뭐 어쩐다나. 그게 뭐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데 그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새신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데 그 고기 안 먹겠다는 뜻이 제사 안 드리는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진짜로 제사 드리고 먹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헛제사밥이라 하잖아요. 제사 지낸 척하고 이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건 뭐 먹고 싶을 때는 그렇게 했단 거죠. 그리고 우리 형님이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입으로 제사를 드리면 3천만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우리는 입으로 제사 지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은 그것도 뭐 우리 그 어렸을 때 하는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이 입으로 제사 지내나 너들은 우리는 입으로 제사 지냅니다. 그럼 3천만이 안 굶어 죽겠네.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고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럴 때 그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성경만 보고 지냅니다. 사실상 예배드리고 나면 또 먹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그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다 갔는데 이제는 어떤 교회든지 예배드리고 나면 밥 먹습니다. 뭐 절에 가도 밥 주잖아요. 절에 가서 하면 그런데 이 성경은 여전히 제물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지금 다 과거에 지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애굽으로 다시 가게 돼요.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이 생겼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처음부터 시내산 언약과 또 어디 와서 에돔 모압에 와서 모압 광야에서 2세대에게 모압 제2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 뭐 시내산 언약은 무효냐 그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시 2세대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처음부터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 컴퓨터 말을 안 들으면 딱 리셋 버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4절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어제 전신영 집사님이 성에 불을 질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 14절을 미리 묵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궁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궁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말씀을 기다립니다. 지어라 이러면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지은 거예요. 하나 그 왕들을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믿고 딱 세워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딱 세워놓으니까 그게 결국은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성읍에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이 말은 철옹성이라 하잖아요. 철로 이렇게 옹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깨지지도 안 하고 뚫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불에 태우면 쌍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운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괴될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열심히 망가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누굽니까? 나를 오늘 야단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파괴되지 않는 걸 위해서 애써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안 들리면 또 듣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잘못 얘기했다든가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저도 고치고 또 찾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경을 이상히 여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거하여 아는 야다인가? 맞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유익한가? 성경은 만족하기만 하면, 주는 것에 만족하기만 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잠시라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만 또 잊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어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주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신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